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러분들 그 행동과 습관 있잖아요. 행동과 습관도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화장실이나 욕실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가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불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꼭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두 개를 다 누르는 거예요. 두 개 다 누르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든지 뭐 볼일을 보든지 하고 나와서는 꼭 위에 것만 끈다는 거예요. 불만, 그 환풍기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나올 땐 두 개 다 같이 꺼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또 누가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행동하고 습관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 보면 얘는 누구 닮았어, 얘는 누구 닮았어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 행동 유전학의 권위자인 일본의 야마모토 다이스케라고 하는 분이 행동과 습관을 지배하는 유전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동이나 습관은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과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유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먹고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그 행동과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침형 인간하면 아침형 인간은 성공하기에 좋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런데 아침형 인간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다짐을 하고 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뭘 할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정말 대단한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보면은 우리 큰 딸은 완전 아침형 인간이에요. 얘는 가르쳐 주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 대신에 8시만 되면은 졸아요. 그리고 자요. 근데 누가 또 그러냐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세요. 저희 장인어른 8시 뉴스보다 얘기하다 보면은 소파에서 주무셔. 그러다가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유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가 아니라 이게 원래 육체의 그 생물학적인 유전자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유전자의 노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인간은 이 유전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굉장히 우리 생활과 습관에 영향을 주는데 이 유전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행동하는 거, 습관 갖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동일한 습관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핵심 요지는 뭐냐? 너희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 너희들과 유대인들과 아니 세상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 믿는다고 하면 뭐 다른 게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뭘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선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세 율법이 있어. 모세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은 이방인에게도 있다. 너희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있다. 그 정도의 삶에서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들 많죠. 법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양심의 율법이나 큰 차이가 있던가요?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세상의 뭐 삼강오륜, 뭐 그런 윤리적인 말씀과 공통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아무리 모세의 율법이 있어도 그 모세의 율법이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도 있고 성경의 말씀도 있고 우리는 성경책이 있고 한데도 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습관을 갖게 되느냐? 그 이유는 선악과 유전자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선악과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마음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선악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병에 걸려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 그러한 선악과 유전자가 있는 한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잘 지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전자를 바꿔야 해요. 유전자. 그래서 내 마음의 선악과 유전자를 제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유전자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과 내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그냥 그 선악과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정말 게으르고도 게으른 아들내미가 하나 있어. 얘는 그냥 휴일날도 집에 있어.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나가지를 않아.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아. 야, 오늘은 쉬는 날인데 나가서 좀 놀다 와. 그래도 나는 귀찮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던 아들내미가 어느 날부터 휴일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그냥 목욕 싹 하고 단장 싹 하고 옷도 좋은 옷 딱 입고 아침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왜요? 데이트하러.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여자친구가 들어오니까는 그 생활 패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뭘 할 때라도 늘 그냥 늦게 일어나서 능기적 거리던 녀석이 아침부터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요. 왜요? 같이 가려고. 마음의 여자친구가 들어오니까 생활과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유전자를 제거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유전자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유전자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